오늘같이 이 추운 새벽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만 아니고요, 날씨가 더 추워도 있어요. 사람들은 목적 때문에 활동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학교 가고, 직장을 가고, 일을 하고, 갈 곳에 가고, 만날 사람은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휠체어를 타고 나온 사람이 거기서 기도받고요, 휠체어를 버떡 강사와 같이 듭니다. 야, 놀라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럽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향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천국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징검다리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게 결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인생에는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목적지가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 차이예요. 저는 오늘 이걸 분명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영생 얻기 위해서 나오지만요, 나와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은요, 멸망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그 과정을 통했는지,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종교로 하는 사람과 생명을 하는 사람 달라요. 종교는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생명은요, 거기에다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멸망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은 자는 누구나 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나왔고, 이미 찾았기 때문에 나왔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연애는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데 뭡니까?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결혼이고요,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 얼마든지. 결혼은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의 결혼은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은 삶이 있겠지만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게 결혼이에요. 끝까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여러분,
주님을 믿으라 말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예배당에 주일날마다 얼굴을 비치는 그거 여러분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장 가듯이 직장이 우리의 모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 되면 직장도 바꿀 수 있고 다 있잖아요. 종교도요. 내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 종교 저 종교 널뛰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는요 종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 생명.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요 내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만큼 주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나를 없애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를 비난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되셔서요 헤매는 분들이요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생존 전략 프로젝트라는 그게 나온 글을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몸 길이가 30cm 요만합니다. 체중은 100g, 계란 한두 개만 하죠. 근데 30년 동안 생존했답니다. 대단하죠. 이 30년을 살면서요 20년을 하늘 위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20년. 1년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날아간다는 거죠. 남극에서 북극까지, 북극에서도 남극까지 무려 7만 킬로. 제가 7만 킬로가 얼마 될까 생각했더니요. 차를 타면요. 7년쯤 타니까 7만 킬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가 바로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절반이 죽는다는 겁니다. 절반. 왜냐? 탈락하는 새들은요. 이게 버팀력이 없다. 버팀력. 이 버팀력과 조급함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이 대열에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버팀력은요. 경쟁심이 올라와서요. 내가 저 상대방보다도 앞에 간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날개짓을 팍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람이 불 때요. 날개짓 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람에게 자기를 맡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데 그냥 그대로 날개 피고 맡기면 되는데요.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 되니까요. 그 조그마한 새가 얼마나 먹겠어요. 체리에 고갈대가 중대에서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내 자리를요.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둘째로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고 남극에서 북극으로 가는 코스가요. 직선 코스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류가 S 코스로 돈다는 기류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요. 자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S 코스로 가면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류를 타면요. 쭉 날개 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요. 얼마나 퍼득거리지 몰라요. 주일날도 퍼득거립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주님께 맡기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퍼득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보시세요. 조급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쫓겨요. 어느 정도 되면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에게 긴장을 하고요. 따라가지 못해서 또 긴장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버텨야 됩니다. 기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코스를 바로 가고 있느냐? 추락하고 있느냐? 자, 어마어마하죠. 7만 킬로가 뭡니까? 7만 킬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게 넓어 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문이 좁다는 것, 길이 좁다는 게 아닙니다. 문이 좁은 게 아니고요, 내가 갈 마음이 없어요. 이 삶 살아가는 게요,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하고 예배당 나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본인은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즉 그 사건을 믿고 내가 회개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정말 회개하고 살지 않다면 여러분 십자가와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기도해보면서 느끼는 게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성도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목사고, 내가 아내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고, 내 자녀 앞에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고, 내 동료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나를 보게 하시는, 나를. 만약에 내가 깨끗하다면 예수는 십자가 죽을 이유도 없고 나는 예수의 이름 부를 이유도 없어요.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여러분이 다른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그래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몸이 안 따라가고 건강이 안 따라가면 이해가 되지만요, 우리의 삶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것이 남보다 처지면요, 막 긴장하잖아요. 건강이 남보다 처지거나 돈이 남보다 적어지거나 내가 내 집 갖고 있다가 월세로 떨어지면요, 얼마나 긴장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데, 믿음 생활은요, 떨어지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가슴 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요, 예배 15번 예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분들은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15예배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한라를 가고 있는 이 S코스, 한나라 코스를 가고 있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병원 가면 질 수 있잖아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요, 우는 소리가 가득 찼어요. 왜 그렇게 우는지 저는 몰랐어요.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붕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평양 대붕은요, 선교사가 회개하고 시작돼요. 선교사가. 원산 대붕. 평양 대붕은요, 자기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주의 종인가 장로님인가요, 전제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잖고 괜찮은 장로님이요 딱 와서 얘기했어요. 그때 평양에 대역사가 나고요. 원산의 선교사님이요,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교만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회개는 뭔지 압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한 자에게 빛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총체입니다. 총체, 결정체예요. 모든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인도자가 필요하지요. 인도자,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요, 먼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선지자라는 뜻이요. 예언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은 또 예언자로 번역했더라고요. 예수님은 거짓 선자가 그 시대 예수님 계실 때도 많았고, 모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요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까 7장 13절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고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종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에다가 모든 무기를 실리면요 바른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는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어렵다 해야 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로.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땅에서요 반짝 누리는 이 땅의 복을요 자꾸만 강조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가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목사님 교회 나오더니 병이 다 나아붙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업이 왜 저리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도 하게 열리고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속도를, 믿음의 엔진을요 더 힘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찍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지옥. 자,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요 항상 제가 가슴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부탁하는 이유 있죠? 성경은요 90%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주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 천국에 될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단하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말은요 병든 자를 고쳤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무 심한 표현 같아요.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가 도무지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확히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아들을 따라가면서 믿으라 그 말이요. 따라가면서 믿는 거요. 응? 내가 옛날에 이런 설교 목사님 하신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다 받고 갈 때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불편해요. 제가 다음 주 꼬박 찾아올 테니까 제가 갈 때 따라오시면 안 돼요. 안녕. 네, 그 친구도 기억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갈 때 안녕하고 나갑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하는 모든 것을요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은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보훈은요 보물 같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갈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간결하게 만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 결론 부분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가난한 자이면요, 오 내가 가난하니까 예수 믿겠다는데, 이건 심령은요 영혼이에요. 영혼. 이 가난하다는 거, 이 가난의 원어 뜻이 뭐냐면요, 남에게 구걸해서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얻어먹겠다는 겁니다. 이 원어의 뜻이 바로 가난한 뜻이에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얻어먹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초라하게 와서 얻어먹어. 넌 아니면 구원 못 받아가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귀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찬송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겠네. 어린이 찬송가 이런 찬송이 기억나요.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게 주일학교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옛날 주일학교 때 이 찬송 불렀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들이나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요 교회로 인도하려면요 친구가 있다 뭐 어떻다 아닙니다. 목사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영세기를 이끄는 교회로 잘 선택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교회인가? 나에게 잘 되는 목사? 얘는 별 의미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요 사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해주고 회개를 말하고 전도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예배 생활을 말하고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왜?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런 형편없는 분들이었는데 백성들은 그들을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자 별로 없었어요. 아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핍박받아서 다 소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멸망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이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영생을 얻어서 내가 천국 간 데 있어서요, 확신이 딱 와요. 확신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를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다. 본 어게인이요. 원어의 뜻은 아노덴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뜻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래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볼 일이 있다. 그럼 서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서울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 가면 기차를 타고 가면 청량역에 내려. KTX. 버스 타고 가면 동서울역에 내려. 그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은요, 노포역에 내려. 노포 버스터미널에 버스 타고 내리고요. 기차는 부전역에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가 봅니까? 가면서 점점 서울이 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천국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감각이 없어.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거나 어느 쪽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방향을 돌린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빌라도에 고발합니다. 왜 고발한 자? 어떤 제목으로요? 예수님이 자가 왕이라고 말한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땅에 초란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행악자란 말은요, 악독한 자란 뜻이에요.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는 초긴장하는 거예요. 왜? 로마 정부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 로마 정부의 왕은 가이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니까요. 와, 얼마나 긴장인지 몰라요. 무슨 말 하나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성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요,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말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요, 죄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명절 때 석방을 시켜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사람 석방시키자. 근데 이 빌라도의 마음엔요,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싶었어요. 왜?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악독한 자가 누구냐? 바라바란 자입니다. 감옥에 지금 같이 있는데 이 사형을 시킬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딱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내게 놓아주기 원하냐? 예수님 말하죠. 그들이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악독한 자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장 악독한 자라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길을 갑니다.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 따라가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어디에 줄 섭니까? 어디에 줄 서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이 사람 세우면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 세우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는요, 이 정권 위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따라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초가 세상인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 문제가 큰 것은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하라는 뜻이요. 문제가 큰데요, 문제만큼 의지하세요. 허무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의 깊이는 주님을 믿어야 할 깊이요. 여러분, 문제의 고통은 주님을 찾음으로 여러분이 치료받을 고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왜 오늘 이 성찬을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 살과 피. 살을 왜 주십니까? 생명 준다는 겁니다. 피는 뭐예요? 너희 죄를 씻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힘차게 하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얼마나 귀한지요. 날마다 이 땅에 완벽하다고 생각한 자가 완벽한 가짜입니다. 완벽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깊이 믿어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더 느낄 뿐이에요. 더 십자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믿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를요, 종교로 전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믿음이 약한 자,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렇게 필요하지만요, 멸망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얘기할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의 도, 회개하라는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언제 회개했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이 방식을요,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요, 예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예배하면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난 여러분같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진짜 예수 믿으면요, 너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기뻐요. 왜? 가깝잖아요. 여러분, 곧 지나가는 겁니다. 밤의 한순간, 성경은 우리 일생을요, 하루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단위로 한 경이에요. 밤의 한 경점이다. 4시간 간격으로, 그것도 낮 시간도 아니고, 밤에는요, 잠에 4시간 자잖아요. 금방 탁 자잖아요. 이렇게 빨리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가요. 여러분, 이제 이놈의 겨울, 이놈의 겨울인데 좀 있으면 보세요. 금방 또 봄이 왔네, 봄이 와. 금방 봄이 와. 또 보니까요, 벌써 또 가을이야. 그러다 보면요, 주 앞에 딱 서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자가 있고요, 지옥 불못에 팍 던질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의 주 앞에, 저 임마누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필요합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 땅에요, 성실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을요, 우리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어디 가더라도 기독교는요, 믿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직장 가도 그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어제 식당을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주 작은 애요. 근데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손님이 별로 없어요. 텅텅 비는데 큰 식당에. 엄마 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가 배 터지게 묵고 가겠다는 거예요. 애가 그런 말 하니까 또 얼마나 귀여운지요. 배 터지게 묵고 가고 싶대. 근데 애가 잡채를 담으러 일어났는데, 이 잡채가 끈적끈적하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얘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이 잡채 그걸 탁 흩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담아주려니까 엄마가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저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때 내가 감동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애가요, 다니면서요, 엄마에게 하나 도움이 없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가가지고 엄마에게 앞에 음식 놓고 막 또 떠들다가 먹고, 애가요, 이미 자기의 삶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여우니까 용돈을 좀 주면 좋겠다. 그만큼 애가 행동이 착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요, 밥 먹어서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무엇보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가족들에게 우리는 마지막 남은 길,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인다는 게 뭡니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에는요, 내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봤지만 이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가 보이고 내 자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요, 전도를 통해서 하라는, 전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찬이죠? 성찬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만약에 심장을 하나 받다면 물론 심장 주는 사람 죽었겠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콩팥 하나 받아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받을 이 땅에 살면서요, 남의 신체 일부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게 성찬이에요. 성찬.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목사님 우리는요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이 성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한다. 예배 때 성찬한대. 예수님이 나의 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피를 주셨습니다. 너희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대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 성찬 예식과 같이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이 성찬 예식 드리고 내가 전화전다면 이 성찬 예식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이 사실 모르잖아요. 형제는 모르잖아요. 누가 전해야 됩니까? 내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오늘 여러분 성찬 대하면서요, 정말 너무 귀하신 주님, 나에게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